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메시지는 그냥 흔한 도덕 교훈이나 또 뭐 뻔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의 영적 위기를 진단해서 말씀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말세의 징조라고 꼽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이 명령을 새롭게 듣고 어지러운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듣던 얘기처럼 듣는 게 아니고 언젠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 새롭게 뭔가 들렸다 하면은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명령에 담긴 뜻은 무엇이며 약속된 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확인되기를 원하시는데, 부모 공경의 출발점은 부모님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막연히 저 하늘 멀리 계시겠지라든지 뭐 종교마다 다 찾는 신이 따로 있는데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대가 이렇게 한 3, 4분 정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은 지금 드러나는 거 이밖에 안 되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모여서 또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훨씬 많아요. 밀도 있게 연습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이 커 보여도 그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지금 엄청 광활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평생 다녀도 세계 여행을 다 못할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줄까 하시는 열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별로 생각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도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반항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은 어찌하든지 자녀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히 확인되면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막연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이 감동도 없고 이런 채로 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이 못나게 살아도 우리를 향해서 큰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또 전하시고 각동 각처를 다니면서 계속 전하고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애쓰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데 그 영적 세계란 무엇이냐?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 말씀을 선택한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다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는데 이집트 종살이하다 나올 때는 20세 이상으로 장정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당시에 나왔던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젊은 세대예요. 이 젊은 세대에게 요압 동편에서 이 모압 동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젊은 세대, 이전에 십계명을 직접 받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군중으로서의 그냥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 각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지금 여기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바로 여러분, 나 한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부모 공경의 원리는 막연한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그것은 부모님의 자격이나 인품이 어떠함에 따라서 공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권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른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부모 공경에 진정한 동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분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막연한 말이 돼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말이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늘 부단히 마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모님께 잘한 게 없는 불효자구나. 어머니는 천식이 있어서 일찍이 50세쯤 되어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우리 큰아들 낳은 후에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해드린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자식한테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내한테도 제대로 한 것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보여준 게 없는 게 아닌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계속 연달아 들어요. 제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버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논농사가 힘듭니까? 하루 힘겹게 일하고 오시면 그저 마지막에 힘드니까 막걸리 한 잔 하시고 주무시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그 논바닥에서 나와서 발을 씻고 이렇게 오셨는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공이 몇 개 굴러다녀요. 아버지의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서 밤새 빨아먹고 공이 돼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걸 내가 봤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에라도 아버지 발을 한번 씻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는 불효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나를 혼내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 천식이 계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쫓아오지 못하고 멈춰서 숨차서 허덕이고 있으면 막기 싫어서 도망가다가도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놈 자식이 하고 따라오면 또 숨차 허덕이는 어머니가 쫓아오는데 또 도망가요. 차라리 그때 잡혀서 좀 맞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일밖에 모르고 그 고된데도 그렇게 하셨을까? 자식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확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성 있게 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권고나 제한이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거나 여건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사 박문수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박문수 어사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용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도 탐과 놀이 사또들이 잘못하면 마패를 두고 아명어사 출도요 하면은 그 앞에
모든 수장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패는 임금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생각할 때도 두 돌판에 서겠는데, 십계명을 나누는 법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돌판 위주로 나누자면 유대인들은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한 데 같이 기록되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두 돌판이 그렇게 기록되었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은 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무서운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의 반대는 경홀히 여기는 것인데 저주라고 말씀할 만큼 이 주님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신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기록하기 전에 모세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계명은 시내산 아래, 그 호렙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오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조상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도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이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다 아우러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인 말씀입니다.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전하기는 제 입으로 전하지만 이 기록도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제 지식이나 제 강연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곧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영광, 또 영광스럽게 하다, 또 명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 단어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명예롭게 만들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늙었어도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세상에도 부모 공경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주로 세상에서는 인과관계로서 보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보은의 마음으로라도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라도 뭐 그렇게 무덤 앞에서 몇 년이고 또 애곡을 하고 혹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비록 연약하고 못 배우고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윤리에서 특별히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생전에 실제적으로 필요를 공급하고 문안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려고 꾀를 낸 것들이 많은데 부모 공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이거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기 싫으면 자식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문안하고 함께 지내고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뭘 잘한 게 있어서 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모세는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5절 6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경 구절을 떼어놨죠. 예.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도 내가 공의로워서도 내 마음이 착해서도 그래서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복되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광야 이스라엘 걸어온 걸 봐라. 너희는 목이 곧고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을 매번 거슬린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자 약속하셨고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뭔가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복을 주려고 그래요.
못되게 빠져나가도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 주마.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뒤늦게 깨달아서라도 바로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지금 반항하고 지금 대적하고 지금 섭섭해하고 그래도 부모 마음은 한결같이 그래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죽은 후라도 네가 잘 돼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도 풍성하게 길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샬롬,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즉 단순히 수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주신 터전에서 삶의 질이 풍성하게 되고 안정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회개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면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거나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듣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조금 관심 있게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효도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래, 나는 너보다 더했다. 나는 불효자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가르쳐야죠. 공경하라는 말이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라는 얘기고 존경하라는 말이라면은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부모님을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채워드릴 수 있다면 자그마한 실천이나마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렇게 반가워요. 용돈 안 보내줘도 괜찮아. 그냥 전화만 해도 그래, 네 목소리 들려주니 고맙다. 고맙다. 그거예요. 꼭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요즘 부모님이 아프신 데는 없는가? 부모님과 함께 좀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실천이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는 영적 유산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라도 부모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물론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그렇게 그런 믿음의 가문을 특별히 3, 4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손자를 보게 하시면 손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잘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하고 증손자까지 보게 하면 또 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복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헌신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아버지는 못 배웠고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그는 평생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낡은 구두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구두 만드는 일은 예술 작품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한번 구두를 만들면 잘 구멍이 안 났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대. 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부모님께 식사를 드리는데 아들이 보니까 깨진 그릇 이런 것에 막 이렇게 음식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느 날은 나무를 갖다가 뭘 파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애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버지 나이 드시면은 드리려고 밥그릇 만들고 있어요. 나무로 밥그릇을 만든다고 파고 있더래. 자기 아버지가 형편없는 것으로 할아버지 대접하는 거 보고 자기는 나무 그릇 파가지고 아버지 늙으면 대접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은 본의 안 된 거죠.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식들이 배우는데 오늘도 부모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받들어 공경하고 순종하고 인정해드리고 안부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금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붙잡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삶의 질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그 복된 사람들의 예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삭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묶어서 단에 올리는데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00배나 복을 받죠.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는 떠나지만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이겠다고. 죽는 일로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크게 룻을 복을 주셔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레갑 자손이 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선자를 불러서 너는 레갑 자손들을 집에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와 거기 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술을 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종지에게에다가 술을 따랐어요. 포도들을 가득 따라주면서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말하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종자도 가지지 말며 그렇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우리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가서 전하라.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명령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고 보내어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소홀히 여기니 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조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늘 천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땅도 좀 장만하고 안정 있게 살면 얼마나 좋아.
땅도 가지지 마라.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목축하며 이동하며 살라는, 그게 안정감이 없는 삶 같은데 선조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이 레갑의 후손들은 내 앞에 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겠는데, 556장을 찬송하고 말씀 받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며 다짐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이런 꿈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